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 두셨습니다. 이 요셉의 기록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있는데 장자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죠. 아들 중에서 우리를 장자라고 그러셨어요. 장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장자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장자로서 아버지를 모셔야죠.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오셨는데 우리가 오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시는 것이 아니죠. 철이 없는 막내와 같은 자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미 나에게 오신 아버지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오셨는데 아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지요? 불효죠, 불효. 나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늘 의식하도록 노력하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섬겨야죠. 섬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신앙이죠. 그런데 장자의 신앙으로 자라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는 뜻은 육신에 속한 자라. 죄의 성품에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좀 풀리면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어린아이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입니다. 요셉의 기록을 통해서 장자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보고 좋은 장자로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잘 섬긴 장자로서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장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장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창세기 37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차례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지금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이 있는 자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었어요. 같은 내용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주인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의 뜻이 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요셉이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고 택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 귀한 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습관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는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내 입장에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인 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는 요셉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무슨 훈련?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의 성품을 따라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을 누리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성향을 따라서 우리는 살던 자 아니에요? 이렇게 살던 우리를 이제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을 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품은 하나님과 대적이거든요. 요셉에게 이 훈련 코스에 들어가죠.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느냐 하면은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덜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 안부도 확인도 하고 또 뭐 전달해 줄 것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이 있어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만큼 미워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그 겉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의 떼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 20을 받고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애국까지 끌려
갔죠. 왕실의 경호대장 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그 청년의 그 마음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에게 살아있는 죄의 성품이나 나에게 살아있는 죄의 성품이 똑같습니다. 끌려갈 때 그 두려움, 그 공포심, 형들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던 그 요셉,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마음에 그 절망,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그 절망,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팔았던 형들에 대한 분노, 복수심, 이러한 것들이 화산처럼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함과 그 악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넘기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났을까?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인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형들이 판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악의 충동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로 말미암아 팔았지요. 상인에 넘겨가서 그 상인은 노예로 팔았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들로 그것을 요셉을 팔도록 하신 것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가 됩니다. 노예로 팔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 죄가 다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손 대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신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악의 세력대로만 그대로 되는 것 같는데 요셉의 결말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무 손을 대시지 아니하시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고통에 있고 이런 와중에 나는 전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이 나는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더듬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그냥 그 순간순간만 우리가 본다면은 어찌 예수님께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죽이지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주님은 그 악의 세력에 완전히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잖아요. 악이 이겼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은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셨어요.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에 차질이 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아시죠?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완전 실패인데, 완전히 악의 세력이 이겼는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당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짧은 나의 판단과 짧은 나의 생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집니까? 담아질 수가 없지요. 내가 판단하는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절망 중에서, 낙심 중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또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가십시오. 사망의 생각을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너를 잘 사용하였다고 칭찬하시죠. 오늘 하루 생명의 생각을 품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켜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를 소중하게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